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왜 사람의 목숨이 귀할까? 사람의 세상 용어 이런 세상은 사람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귀한 생명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원래 동물만큼 못해요. 그렇죠? 비싼 동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만 사람이 조금 월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최고 법정에서 납태죄를 허락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5월이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가장 귀한 생명. 5월 5일날도 30부부가 2살, 4살 애들 데리고 그냥 자살해버렸죠. 또 5월 9일에는 수원법원에서 재판 판결 난 것이 63세 남자, 57세 여자 부부는 아니고 내연관계 18년, 10년 선고가 됐는데 제목이 성폭행치고 형량이 엄청 많이 떨어졌죠.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법에는 이제 남자 여자 좋아하는 거 이제 죄가 안 돼버렸죠. 이제 죄가 안 돼요. 법으로도 할 수 없고. 그런데 3년 전부터 여자 딸이 11살 때부터 3년 동안 성폭행을 한 거예요. 남자가. 내연의 남자가. 근데 왜 그러면 그 엄마는 처벌받았느냐. 엄마 뻔히 알고 관계하면은 임신 테스트 임신이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성교육도 시키고. 또 심지어 둘이 성관계 한까지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이거 완전 막장도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드라마가 돼요. 일반 부모라면 자식이 그 정도 되면 상대방 죽이고 말 것인데 자기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버린 것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 시대의 삶.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의 마음에 넣어준 거죠. 욕심, 거짓, 살인. 이게 들어오기 전에는 네가 나고 내가 나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마귀 악의 지혜가 들어오면서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조항을 하면 풍짝에 맞아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이미 6,000년을 흐르면서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세상 법은 죄에 대한 행위 결과에 대해서 정죄하지 죄에 대해서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시대마다 상황이 똑같은 모습. 왜? 악은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악을 행해요. 다만 사람만 다를 뿐이죠.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은 이런 악을 해결할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지혜의 출처가 마귀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마귀를 다 많이 배울수록 더 악해요. 더 악랄해져. 세상 종교는 해결할 수 있느냐? 세상 종교도 해결할 수 없죠. 세상 종교는 윤리도덕 있지만 절제. 기독교는 있어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니까.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라겠죠. 교회 다니는 죽은 자는 변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과 애국 사람이 다르듯이 교회도 그래요. 외형은 똑같아요. 오래 교회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있다. 죽은 사람. 우리는 대부분 그냥 착각이 없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설교나 가르침의 수준은 저기 어린아이보다 더 못하니까 항상 우리 생각은 뭐냐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것은 남겨진 게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욥에 대해서 갔죠. 10명의 아들이 죽기 전과 다시 태어나기의 상황들. 항상 하나님 복은 산 자들이 행한 것만 복이 있고 산 자들이 행하는 것만 상급이 있고 산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원래 이제 쭉 써야 되는 믿음의 사람을 쭉 써야 되는데 앞에 하나 믿음으로라는 말을 붙여요. 이 말은 우리가 똑같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인데 영적 의미는 뭐냐면 믿음으로 했다는 건 믿음 전에도 했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헌금하고 다 해요. 처음부터. 믿음 전이란 말이야 죽은 자란 말이야. 믿음으로는 건 산 자란 말이에요. 산 자.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가 살아서 행하는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이에요. 나도 믿으니까 그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죠. 산자와 죽은 자 목표가 다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과 애국에서 돈 불러온 사람 목표가 다르듯이 산자와 죽은 자의 목표가 달라요. 가장 쉽게 나 보면 돼. 나 자신의 천국. 나는 교회 다니면 산자냐 죽은 자냐. 죽은 자의 목표는 뭐예요? 전부 육적인 것. 나를 위한 것. 세상적인 것. 에녹이 그랬어요. 에녹 65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전부 목표가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많은 분 거느리고 좋은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산자는 또 다른 목표가 있죠. 산자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목표가 다르다. 에녹이 65세에 하나님 만나고 살아있는 생명을 얻은 후에 목표가 바뀌었죠. 그래서 성경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목표가 달랐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요? 나를 또 이루려고. 근데 내 목표가 올바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할 필요가 없죠. 내가 목표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공통된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포괄적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그게 목표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우리가 살면서 살아갈 때 산자, 예수님으로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은 우리가 똑같죠. 믿음 있는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 목표, 그런 목표. 그러나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내 생각만, 목표가 나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점검하면 돼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난 예수님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이냐 부활하지 않는 사람이냐, 내 목표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점검할 것도 없어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성경 보면은 구원받을 때가 있다라고, 구원받을 때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 사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니까? 과거 같을 때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어떤 방법보다 잘 살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냥 설교들이 수고하고 고통 당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복 받는다 이렇게만 설교했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 자는, 예수님 생명으로 산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면 첫 번째 뭐예요? 산자가 돼야 된다. 근데 또 산자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지. 변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때가 있던 때. 그 때를 지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이제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성경 박사로 신학교 가서 제일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생각 좀 하자. 우리는 성경을 읽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욥기서 42장 4절 5절 말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께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생각할 때 묵상도 하고 모르면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녹을 보고 있죠? 에녹은 몇 살에 하나님 나라 갔다고요? 365세.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 데려갔구나 끝나버려요. 더 이상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거죠. 에녹을 제외하고 참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어가 죽었더라고요. 또 성경의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추천하는데 가장 1번 선보인 누구냐? 에녹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이 쭉 등장하는데 딱 에녹한테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붙여줬어요. 다 하나님 기쁘시게 했는데, 이 말은 뭐냐? 에녹 당시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에녹 시대는 그의 아들 무드세가 969세를 살았으면 1000년 살죠. 에녹의 365세면은 오늘 우리나라 청년이 100세 살 때 40세니까 청년의 수준이죠. 가장 필요한 사람, 최고의 사람을 세상에 놔뒀더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데려갔을까? 우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데려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지. 이 책에 이제 다른 책에 있었죠. 왜 하나님께 에녹을 데려갔을까? 책에 그렇게 써놨어, 다른 책이라. 에녹이 300년 동안 수고를 했었죠. 300년 수고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에녹은 300년 전도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 300년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 다 악화되고 하고 있죠. 더 나빠지고 있는데 놔둬봐야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만 손해? 에녹만 쭉
통보를 전도하고 전도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안타깝죠. 그럼 어떻게 시기해줘야지. 하나님으로 데려가는 거야. 다른 책 그렇게 써놓고 어느 다른 이유 왜 에녹을 365세에 데려갔을까? 우리가 주일 저녁 이제 계시록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 창조의 계획, 거주 계획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우주 거주 계획, 두 번째는 자정 계획, 세 번째는 천국 이주 계획. 인간을 창조할 때 거주할 수 있는 계획 속에서 에녹을 356세에 데려간 것은 세 번째 천국 계획 속의 첫 번째 실행이었어요. 천국 거주 계획이었어요. 물론 이제 아벨은 먼저 순교해서 천국을 갔지만 아벨은 그냥 계획상 없이 천국을 가버렸고 에녹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첫 번째의 대상. 천국 이주 계획이 있으려면 반드시 종말의 문제 있어야 되죠. 근데 에녹 시대는 종말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종말의 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종말이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더니 그러니까 종말의 때의 비유. 구약에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 보여주는 그림자가 많아요. 우리 이제 계시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계시록 속에서만 자꾸 붙들고 있는데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훗날 저 종말의 때까지 모든 내용들은 이미 구약 속에 다 보여졌어요. 그 그림자라는 그림. 근데 우리가 뭐냐면 그 그림자 속에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역사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많아요.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뭐냐면 소돔 때, 노아 홍수 때, 또 두 개가 있어요. 큰 거. 가나안의 멸망, 또 유대인들의 멸망. 이런 종말의 때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들은 이 보여주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최고 심판을 통보해요. 노아의 때도 노아한테 통보를 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천사를 보내서 통보했고, 가나안 때도 가나안 사람을 통보했고, 특별히 유다가 멸망했던 많은 선제들 보내서 통보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심판의 선고가 아니라 통보. 통보는 뭐예요? 집행한다. 보통 사형소들이 저기 재판을 받죠. 재판 받고 언제 이게 사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형날은 통보예요. 그날에 통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네 심판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게 통보예요. 그냥 통보와 선언은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언제 되었을까? 하나님의 심판 선언. 그런데 우리는 종말의 때 마지막 아니 이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이미 통보해 놓으셨어요. 언제? 물으면 또 모르지 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명하에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에는 먹지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선포입니다. 선은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죄를 지으면 끝이다. 그래서 성경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법입니다. 법이 만들어졌어요. 법이 만들어졌고 선언은 언제 됐느냐? 선언은 언제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아내 말을 듣고 연을 먹었은즉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법정 선포입니다. 법이 만들어졌고 선포되었고 그럼 법의 판결이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이나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노할 때 보면은 방주 예비하는 동안 뭐 기회를 준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선언 딱 하면 집행 시간만 다르지 바로 집행입니다. 바로 예수님 설교도 있죠. 어리석은 부자에서 이방자가 내 영혼을 부르면 이런 거 생각하죠. 하나님 속에 초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초시계를 딱 눌러버리면 개인이든 나라든 세상이든 끝이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의 때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은 선언은 했는데 오늘 법정용어로 집행유예를 줬어요. 집행유예는 뭐야? 나중에 집행한다. 얼마를 줬을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제 아담은 죽어야 돼. 사형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 기간 줬을까요? 오늘 성경 읽고도 모르는 하루 하나님 시간을 하루. 베드로는 하나님 시간 하루를 우리는 얼마라고요? 1000년. 사랑하는 자들은 1000년이 우리는 하루 같다. 근데 왜 하나님 하루를 주셨을까? 우리 편이 1000년이 왜 하나님 1000년이나 그 긴 기간을 줬을까? 본문이 뭐라고 했어요? 다 회개하기 원하죠. 하나님은 선언은 했고 이제 집행은 하긴 하는데 저들 죽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죽는 거. 그래서 왜 집행유는 뭐냐?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지금 되잖아. 지금부터 얼마 후에 세상 심판에 1000년. 아담으로부터 1000년.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에녹은 622년에 아담이 창조된 횟수로부터 622년에 태어나요. 그리고 622년에 1000년에서 622년 때면 얼마 나와요? 378년.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건성으로 읽어요. 뭐 에녹은 에녹도 자기가 태어났을 때에 시조 아담이 쭉 살아있을 때예요. 그때는 뭐 1000년 산다고 생각도 않고 그냥 안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대는 안 죽는다 했어요. 근데 이제 에녹이 살다 보니까 아담이 이제 살아있을 때 죽어요. 934니까. 그래서 최소 1000년 정도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성경일 때. 근데 그렇지 않고 에녹이 하나의 대리간 후에 13년 후에 딱 1000년이 차요. 에녹은 주어진 시간이 1000년이 아니었고 378년이었어요. 그런데 에녹이 65세 육족으로 살던 걸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죠. 근데 에녹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후에 영의 눈이 탁 열리면서 1000년이 가까운 줄 알았다. 그냥 믿음에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딱 깨닫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음에 이제 노아편도 마찬가지예요. 노아편도 노아는 500년 동안 장가를 가지 않았을까? 이제 이유 되죠? 왜? 노아가 태어날 때 1056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고 이제 시간이 다 끝나고 지금 노아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육적인 사람은 우리는 1000년 살라고 생각해. 1000년 산다고 생각해. 그래 앞으로도 오랜 세월 살았으니까 빨리 결혼해가지고 어렵게 결혼해가지고 앞으로 900년 살 건데 노아는 누구한테 있나? 에녹의 지식을 이 심판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언제 지금 하나님 심판 임할지는 내가 언제 장가가느냐. 그래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하나님께서 너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에녹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300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는 아담에게 선포했죠. 아담에게 선포해서 딱 1000년이면 세상 끝을 내야 돼요. 1000년.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제2회 뒤에 이제 제2회는 사람들에게 1000년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 계획대로 에녹은 첫 번째 종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림자라고 해요. 에녹의 그림자는 뭐예요? 에녹을 통하여 보여준 마지막 그림자. 뭐였어요? 휴거. 죽지 않고 올라가는 휴거. 우리는 이제 창세기 5장과 히브리 11장에 에녹을 써요.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자 문장 그대로 보면 죽어서 데려갔는지 살아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때까지 살다가 데려갔을 것이다. 왜? 구약은 그림자니까. 그러나 히브리 저자는 영적인 눈이 떠갖고 히브리서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뭔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이렇게 씁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항상 들을 때 창세기 보면서 에녹 자꾸 휴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는 아니고 히브리서를 갖다 놨을 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만 봐가지고는 에녹이 살아서가 안 돼 죽어서 모르는 거예요. 왜? 그때 그림자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또 그 창세기를 쓸 당시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같은 휴거라는 걸 몰라요. 살아서 올라가면 전혀 몰라요. 그래도 그냥 데려갔다 할 때 그냥 육적으로 그만큼 살다가 하나님 데려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히브리 저자는 이제 예수님을 배워서 알았죠.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큰 나팔 소리로 강림해서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도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 종말 때. 그 종말의 그림자를 실제로 보여준 게 에녹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종말이 에녹입니다. 우리 아까 생각을 안 해서 놓쳐버렸죠. 왜 365년 데려갔을까? 1000년을 살고 있는. 여기 보면 에녹은 에녹이 만약 영안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나 앞으로 1000년 살 것이다 하다가 378년 세상 끝이에요. 그렇죠? 에녹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 기도에서 물론 소돔 멸망했지만 하나님을 바꾼 것처럼 에녹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가장 기쁘게 한 자를 에녹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 저 세상을 끝내버려야겠는데 에녹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단 말이죠. 에녹이 남이 300년 동안 그걸 깨달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냥 교회는 누구나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많이 배웠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 교회 다녀야 돼요.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단계가 많다겠죠. 에녹이 300년 동안 시간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노아 시대보다 소돔 과거의 모든 시대 악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요.
내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도 쉽지 않아요. 쉽지. 그래서 세상 이상하죠. 이제 시한부 딱 나면은 종로 두 사람이라겠죠. 아이고, 나 죽었다고 진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날, 그래도 남은 시간이 있는데 하다가 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똑같습니다. 잘 준비하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노아 시대는 뭐고 에녹 시대 1000년 줬어요. 그 후로 이제 하나님이 법적으로 공포를 했죠.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그때부터 그냥 1000년이에요. 세상 그때부터. 가나안 시대도 1000년이에요. 1000년. 또 우리 계시를 배우고 있는 다니엘에게 또 시간.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과거에는 한 1000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던 주어진 시간이 수명이 수명.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기본 수명이 있죠. 오래 태어난 사람 여성들이 한 80 몇 세까지 살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이잖아요. 짐승은 태어나면서 시간이 주어져요? 주어지지 않아요? 동물들 태어나면 시간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뭐 말인지 몰라요. 동물들 시간이 언제까지예요? 사람이 잡아먹는 시간. 그렇죠. 사람이 잡아먹는 시간이 끝이지. 우리는 짐승이라면 이방인들은 아까 뭐야? 초시계만 딱 누르는 순간 내 생명 끝나요. 나라 끝나요. 세상 끝나요. 그래서 이방인들에는 시간이 주어진 게 숫자가 주어진 거예요. 숫자. 로마서 11장 25절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잘 봐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준비를 하면 돼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딱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보다가 이게 쓸모없다면 딱 초식에 눌러버려요. 그러면 그냥 죽든지 세상에 나가든지 한지 교회 나가는 거죠. 하나님 초식에 눌러서 그랬죠. 쓸모없다고 쓰레기통. 세상은 쓰레기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옥이라 버려버려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 소리가 뭐예요? 너희 중 어느 때 임하는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 준비. 뭘 준비해야 되냐? 에녹이 그걸 깨달은 거. 그 남은 시간에 그 목표를 딱 잡잖아.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교회를 부탁 다니면 안 된다 했죠. 교회 다니는 거야. 우리는 기회만 받아서 기회. 물론 구약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 아들들이나 유대인들도 우리 애정론으로 보면은 선택받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지만 그냥 기회를 주어진 자의 선택. 우리는 기회가 원래부터 없던 사람. 근데 유대인들 때문에 기회를 준 거죠. 대신. 근데 그 기회는 시간의 기한의 숫자.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많이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기회가 주어진 사람은 그렇죠. 시험 볼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요? 일단 합격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합격이다. 교회는 첫 번째로 합격을 받아요. 하나님 백성 콜. 우리가 앞에 그랬죠? 콜 받을 때 돼요. 영광이 떼이고 예수님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충성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건 다음 주에 같이 배우고 에녹이 그냥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녹에 다 났었어요. 심판 선언인데 심판. 자기 시간이 얼마 남는 줄 알고
한점 놀라가지고 버릴게. 우리도 마찬가지. 자, 교회 다니다가 전부 이렇게 이런 생각 다 버려야 돼. 자, 애녹이 잘 준비하고 깨달은 것처럼 잘 준비해서 성공하지 않아. 애녹은 바로 성공은 아니라 그죠? 300년 동안 가면서 성공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해. 지금부터 목표를 산자의 목표를 바꿔가지고 애녹과 함께 우리 승리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유대인들도 1500년 동안 성경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소경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더 매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들이 책망한 것 외치가 않는 자, 형식주의자. 오늘 우리가 정말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애녹처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애녹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88장 488장 몸에서 만물과 우리 주 예수 보리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강한 구름만 물결이 높이 위득하신 그대의 소망이 낮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고 날리어도 주의 원양 비싸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얼굴을 믿고 온 것이